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생명의 말씀 앞에 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 546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이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99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리시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많은 삶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모든 갈등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대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요즘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요. 그 전쟁의 모습을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도 참혹하고 또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또 특별히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은 이 지독한 공포이며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꼭 이 전쟁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총성 없는 전쟁이 매일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 또 정치의 현장에서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전쟁과 같은 일생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런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더 무섭고 더 치열하고 더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며 우리가 꼭 이겨야 할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준비 자세, 곧 이 영적인 준비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적인 삶,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고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모든 이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 앞에 직면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요즘 7월 초밖에 되지 않았는데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어젯밤에도 열대야로 인해서 아마 잠 못 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신기하게 이 여름에는 더운 여름에는 빨리 추운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추운 겨울이 오면 빨리 따뜻한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처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 사람의 마음이 잘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믿음, 그 마음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 모든 승리의 비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생활에 휩쓸려 하나님을 잊은 채 이 세상의 것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손으로,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이 교회에 걸친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사단의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약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약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만화 영화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 모든 만화 영화의 시간표를 줄줄이 외울 정도로 이렇게 좋아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 이 만화 영화를 보면 클리셰라고 해서 이 대체적으로 만화 영화에게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화 영화뿐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이 클리셰라는 것이 등장하는 건데요. 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처음에는 주인공이 이 밀리다가 이 새로운 변신이나 합체나 동료들이 등장하게 되면 놀랍게 역전하고 이기게 되는 내용들이 보통 우리가 보는 많은 이 이야기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든 주인공이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서도 이 주인공이 끝내 승리하게 되면 항상 이 가슴에 이 짜릿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이런 영적인 클리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클리셰를 기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약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 삶의 지친 무게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그냥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와 다르게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안식과 평안을 선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초대교회가 그렇게 무섭고 외롭고 힘든 신앙생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2000년 전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기약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알고 보는 영화도 결론에 이 주인공이 승리하게 되면 그 짜릿함과 기쁨이 큰데, 이 마지막 그날에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며 이 땅에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시며 임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전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밀리는 것 같고 사단의 공격이 우리의 삶에 드센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약을 믿음으로 기다림을 통해 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국엔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이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뿐 아니라 그의 삶으로 이 찬양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지금은 환경이 좋지 않고 상황이 나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기도하였고 정말 그 땅에 진동하며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찬양은 확신의 선포이며 소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 또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탄식과 한탄의 고백이 나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묶여 있었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실족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에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여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인 찬양의 삶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승리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먼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